네, 우리가 받은 응답 치유와 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꾸 이렇게 해요. 그렇죠? 학업도 우리 선생님들의 업도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지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나 중심 학업도 업도 인간관계도 내 감정과 의지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셀프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게 되고 문제가 오는 건 괜찮은데 계속 반복되면서 거기서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은 잘 느끼고요. 우리 자녀도 자꾸 내가 내 자녀를 만들려고 그래요. 내 기준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와 서밋으로 우리도 자녀들도 설 수 있고 그래서 자꾸 셀프 하지 말고 헬프 하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가면 여기서 자꾸 문제가 온다니까요. 기준이 모든 내 속에 있는 기준이 나니까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자꾸 트러블 생기고 자꾸 나 자신도 힘들고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헬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헬퍼가 있으니까. 이 말은 우리를 지지해주는 분이 있고 이런 거예요. 내가 저 분이 나를 위해서 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늘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하지 말고 헬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서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야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중심은 지금 교회 플랜을 말하는데요.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35명 랩런트들 중에 거기에 이제 대학생들도 들어가 있겠고 초등학생들도 들어가 있겠죠. 그럼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는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참가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고민하더라고 우리 랩런트들도 얼마를 해야 될지. 진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요. 1,000원을 하든지 10,000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상관없다. 그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그죠? 그러면 학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 감정과 의지나 자녀들도 그렇고 늘 힘들잖아요. 한계 만나고 자꾸. 그죠? 그러니까 셀프 하지 말고 헬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세 중심이 되어져야 실제로 치유받고 서밋으로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금요일마다 천상에 있는 요양병원을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원에 가면 물론 환자들도 해야 되지만 직원을 붙잡고 직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셔서 이번 주에 가가지고 마침 이제 우리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우리 랩런트들 봉사활동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 병원 전체를 관리하시는 부장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우리 랩런트들과 중학교에 계신 우리 선생님 맡고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봉사활동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매주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에 그 봉사활동하는 올리는 거 그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런 내용들 쭉 얘기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분한테. 얼마 전에 이제 이분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만나고 항상 밝게 인사를 하셨는데 몇 주 동안은 인상 팠으면서 저를 만나요. 이렇게 그냥 인사도 목례 정도만 하고.
저는 혹시나 이제 뭐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금요일날 딱 만나서 여쭤봤어요. 그렇게 뭐 표정이 안 좋으셨던데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맹장이 터져버렸대요.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뒤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쓰게 다닌 거예요. 저는 이제 괜히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쭤봤어요. 어디 사시냐고 여쭤보니까 대복에 살고 계시더라고. 대복에 살고 계시고, 저는 이분이 뭐 성경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그쪽 병원 재단 자체가 그 기독교 재단이에요. 그 원장님이 옛날에 선교를 다녀오셨던 분이고 뭐 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셨는데, 교회 뭐 지금 신앙생활 어디서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원래 자기가 천주교 성당을 다녔대요. 그러면서 군대에서는 군종도 할 만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전도사를 할 만큼 했는데 지금은 아무 데도 안 다니대요. 야, 이 사람 봐라 이랬어요. 속으로. 당연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줄 알았더니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잠깐 짧아가지고 일단 그런 얘기 다 듣고, 부인은 이제 절에 다니시고 대복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 잡고 그대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만나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 현장에 그대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스겔 37장, 47장을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자꾸 나 중심으로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모르고 살아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지난주에 유학가 있는 렘넌트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사무실에서 한 30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국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 홍콩으로 가야 될지, 미국으로 가야 될지, 우리나라를 가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대학 가려면. 그 친구 보고 물어봤어요. 이번 올해 원단 메시지가 뭐냐 그랬더니 몰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원단 메시지가 뭔지는 몰라. 그럼 지난주 강단 메시지는 뭐냐? 몰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라. 아직 찾지도 못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우개가 없네요. 그분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느냐. 봐봐요. 여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길을.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요거를 먼저 보지 않고 뒤에 거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 것과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한가.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만들어서 해놓은 가정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그거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따지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 왜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힘들다, 지겹다, 못하겠다 계속 그래버리면 진짜 그 일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그죠? 역대상 29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인정할 때에 다윗이 진짜로 응답을 받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길은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 앞으로 뭘 할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그거 먼저예요. 그거 먼저 해야 이게 보인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 발의 등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할 거. 내 길의 빛은 뭐예요? 앞으로 내가 할 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뭘 할까 앞으로 뭘 할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거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보여요. 그리고 자,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지금이든 앞으로 일이든 내게 필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우리 자꾸 여기에 관심 있잖아요. 그죠? 먼저 해야 될 게 이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인데 여기에 우리가 치유를 받고 이게 되면 당연히 서밋으로 서요. 어떻게? 정금이 되어지고 지금 할 거 앞으로 할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가 먼저가 아니라 여기가 먼저예요. 그래서 치유받으라는 거고 그러면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이 중간에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 중간에 필요한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자꾸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꾸 네가 못 박으라 그래요. 그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자꾸 네가 먼저 죽으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 결정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도와주실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바울의 자랑. 바울은 다른 자랑 안 했어요. 복음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뭔가를 자랑했다가 이전에 자랑할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뭐냐? 실제로 복음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체험하니까 말할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사단은 자꾸 관계를 부릅니다. 뱀의 관계,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속였던, 인간을 속였던 그 뱀이 사단이 관계를 부리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가 있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도 뭐든지. 사단이 자꾸 속이잖아요. 어떻게 셀프하라고. 네가 해라.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고 다른 분 도움 필요 없고 네가 해라. 이 관계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이잖아요. 사단이 사람 보고 네가 할 수 있다. 딱 창세기 3장. 여기에는 내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다른 영.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기독교 절반이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도 그 중에 하나 저도 가봤어요. 새벽기도 10,000명 나와요. 새벽기도를. 그런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죄 자체를 모르는 거야. 지금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절대로 없어요. 그 말은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성당도 신천지도 다 마찬가지. 다른 영. 그리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돼 있어요. 속이는 거죠.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단의 관계와 다른 영을 자꾸 집어넣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돼 있어요. 복음 외에는. 그리고 복음이 없이는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원래 다락방 하는 분이 있어요. 다락방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집에 딱 가면 일단 제가 항상 옷을 벗고 가요.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집도 진짜 여기 앞에 강대상만큼 밖에 이것도 넓다. 여기까지만 진짜. 두 사람 앉고 화장실 있고 그리고 그 싱크대 있고 그게 끝이에요. 이분하고 딱 만나서 이제 복음 편지를 딱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이분이 알코올 중독인데다가 약주를 드셔도 2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늘 깨요 그렇게. 그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서 이제 약 처방을 받고 약을 드시면서 지금은 잠을 아침 8시, 9시까지 푹 주무셔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로 평안해지셨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번 주 딱 다락방 갔을 때 복음편지 제목이 뭐냐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예요. 여쭤봤어요. 변하신 것 같습니까? 여쭤보니까 요즘에 너무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제가 만나는 이분의 아는 동생 여자분 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려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만나줘요. 근데 그날 가가지고 이분이 이 여자 동생분한테 전화를 딱 걸더라고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주중에 이렇게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저도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2016년에 남편이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5년 동안 있다가 2016년에 돌아가시고 남동생 울산에 보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남동생이 일을 하다가 공사장 현장에 가면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뭐 물건 싣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7층 높이에서 뭘 이렇게 물건을 담고 빼고 하다가 이제 앞으로 보다가 7층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 그렇게 죽고 어머가 누군가가 그 해에 또 죽었어요. 이분이 한 해에 장례를 3번을 치는 거예요. 3번을 치르고 본인도 지금 간경화로 인해 가지고 매달 병원 다니고 약 드시고 계시고 문제는 딸이 2017년 작년에 이제 22살밖에 안 됐는데 보니까 수도권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경북에 있는 안동에서 자녀 둘을 낳고 이제 이혼을 하고 울산으로 내려왔어요. 22살밖에 안 됐는데 이혼을 하고 내려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하반신에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울산에 있는 병원을 다 가보니까 병명이 안 나와요. 왜 하반신을 못 쓰는지. 지금 신정동에 혼자 살면서 이제 걷지는 못하고 이렇게 질질질 이제 끌고 이렇게 다니는 거고 몸을 이제 한 번씩 이제 어머니가 가가지고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해주고 이러고 있는가 봐요. 딸 하반신 마비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고 본인 지금 그러고 있고 친정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친정 어머니도 지금 병이 와가지고 힘들고 자기가 케어를 다 해줘야 되고 이번 표현으로 미치겠더래요. 왜 자기 집에 이렇게 문제가 오고 딸한테 그 문제가 왔는지 몰라요. 그분하고 지금 그때 통화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만나는 그분한테 그랬대요. 내가 교회 한번 갈게 그랬대요. 전화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교회 오지 마세요. 뭐하라고.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딸 요번 주에 보니까 울대병원에 입원했더라고. 21일. 지금 만나야 되는데 아직 못 만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또 확인해요. 복음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복음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뒤에 14절부터 나와 있어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으며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들을 수가 있느냐? 그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 메시지, 강목사의 메시지 들으면서 확신이 왔어요. 복음만 전해줘도 이 집안에 분명히 치유 일어난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 외에는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은 이번 주 개학이죠. 미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반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뭐 랩런트들한테 대단한 걸 해준다. 예, 좋은데요. 진짜로 복음 심어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 이번에 임원 수련회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임원들도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영국으로 했고 준비를 잘 했는데 야, 임원들이 이 정도면 물론 뭐 임원 아닌 친구들이 복음을 더 많이 깨닫고 알 수도 있겠죠. 반수련회 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1대1로 개인적으로 포럼이 되어져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십 번 맞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엄청난 많은 일들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후서를 말하면서 그걸 자랑했는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들. 광명의 천사들이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엄청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 이단들이 많아요. 특징. 그죠? 능력은 나타나. 근데 이런 걸 엄청나게 강조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광명의 천사. 속으면 안 돼요. 막 능력 나타난다, 막 대단하다, 아니면 엄청나게 착하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그죠? 다 광명의 천사예요. 자, 고난을 자랑을 했다.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진짜 고난을 받는다.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 다 축복의 발판이 되어요. 진짜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면 이번 주에 우리 대학을 간 랩런트를 만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친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1살, 2살 때 이 친구의 어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방어진에서 맨홀 뚜껑이 열린지를 모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여기에 탁 걸려가지고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다치셨나봐. 이 친구가 그때 1살, 2살 때 오늘 안동이 많이 나오네. 경북 안동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됐는데 1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한 번도 이쪽을 찾아오지를 않더래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가끔씩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 보고 그랬대요. 엄마 보고 싶다고. 근데 나중에 보자. 지금 아직도 아프시니까. 그러고 나서 10살 될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10살 될 때에 삼촌 결혼식에 아버지가 한 분을 옆에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로 엄마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한 8, 9년 살았겠죠. 9년 정도 살았죠. 엄마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 주에 저를 딱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한테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지금 대학 학비라든지 뭐 책 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뭐 좀 세게 그런다면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거를 이제 할머니한테 통화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나 봐요. 쭉 얘기를 하고 이제 할머니랑 전화를 이제
끊으려고 하고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라서 스피커폰으로 전화기를 해놓고 할머니가 끊기 전까지는 자기가 안 끊으려고 일부러 놔뒀대요. 놔뒀는데 그 스피커폰으로 할머니가 옆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하는 얘기를 얘가 들었어요. 뭔 얘기를 하냐?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얘한테 언제 말을 해야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지금 살고 있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거예요. 새어머니인 거예요. 얘가 지금 정체성이 흔들려요. 지금 뭐냐면 지금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친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거를 몰라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아는 것을 얘가 사실을 아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몰라요. 지금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해주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면 새어머니는 새어머니나 치고 자기 친어머니는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는 그게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르고 그거를 지금에서야 딱 알게 되니까 너무 이제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이 친구한테 내가 다는 모르겠다. 그러나 네 나이 때 내가 목사님도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진짜 보아처럼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요셉과 모세와 얘기들을 쭉 해줬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나중에 축복의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아픔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 친구한테 말해줄 때는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이라면 진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 때문이라면 나의 어떤 과거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진짜 복음 때문이라면 나의 과거의 많은 일들은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했다니까요. 사람을 살릴 거라면 살릴 수 있다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친구하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제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 번호로. 그래서 이제 넘겼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넘기고 나서 다락방이 딱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해봤어요. 이 친구 보내고 전화를 딱 하는데 한 10초 정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막 울어요. 집사람이 너무 서럽게 눈이 커나니까 닭똥같은 눈물이 흐르거든요. 막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안 봐도 알겠더라고. 이 전화상으로 보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재은이가 없어졌대요. 재은이가 사라진 거예요. 막 울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죠. 재은이가 보니까 지금 태권도를 다니고 있거든요. 태권도를 다니면서 태권도 차를 이제 타야 되는데 이 애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집에도 난리가 나고 태권도 여기도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애가 어디로 갔느냐.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얘만 없어진 거예요. 재은이만. 엄마하고 이모하고 막 오만 데를 다 찾아다닌 거지. 다 찾아다니고 막 울면서 찾아다니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20분 있다가 집에 그냥 지가 알아서 들어왔더래요. 엄마하고 이모는 이제 막 울면서 찾아다녔는데 좀 있다가 집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 집사람이 재은이한테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태권도 그 차를 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달라요. 유년부하고 유치부 애들하고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랑 하는 데가 다르거든요. 얘가 초등학교 애들 태권도 하는 언니들이 집에를 걸어가더래요. 차를 안 타고. 그래서 지도 한번 걸어가고 싶더래요. 여기 타는 그 사범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집에도 얘기 안 하고 지 혼자 신봉 로타리로 해가지고 언니들이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지 혼자 신봉 로타리까지 가가지고 딱 갔더니 길을 못 찾겠더래요. 집이 어딘지. 그래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하나로 빌라가 어디예요? 물어봤대요. 모르지 당연히요. 하나로 빌라가 어딘지 그 근처에 사는 사람 아니면.
그러다가 한참 생각을 하니까 마을 버스를 타고 가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 여기 로타리에 보면 LG전자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딱 걸어가니까 버스 정류장이 보이더래요. 아, 이 길이 맞구나 해가지고 지 혼자 쭉 걸어가서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우화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나중에 받은 전화라 상관이 없는데, 엄마랑 이모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것도 모르는 아저씨한테 막, 요즘에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엄마가 더 열받은 거, 집사람이 더 열받은 게 뭐냐면, 집사람하고 이제 이모는 너무 걱정해가지고 막 울면서 찾았는데, 지는 엄마가 막 그런 얘기, 왜 그냥 왔냐, 뭐 왜 버스 차를 안 타고 그냥 걸어왔냐, 막 열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냥 너무 껌뻑껌뻑 하더래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왜,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이모가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 혼자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저는 뭐 이제 많이 컸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지 혼자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왔으니까.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이모한테 또 한판 한 소리 듣고, 저까지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애가 물론 내 애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부모로서. 근데 애가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그 잠깐 15분 20분이지만 잃어버렸을 때에 이 집사람하고 이모하고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막 정신 나갔겠죠, 완전히. 진짜로. 그죠? 그렇게 찾아다니고 막 이모는 막 5만 대 차로 다 돌아다녔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에 대해서 애통함이나 진짜 간절함이나 탄식이 있느냐, 그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은 집에서 지금 자고 있을 텐데, 그죠? 예배 못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예수님 비유잖아요. 그 목자가 이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그죠? 재산을 그렇게 가지고 나와서 완전히 그 집처럼 돌아온 그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죠? 우리한테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랩런트들하고 통화해주세요. 그리고 다락방, 교회 안 나와도 현장 가서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세 가지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 끈이 뭐냐? 세 가지 끈. 첫 번째, 기도의 끈,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 연락하는 거, 연락의 끈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항상 증인으로 서서 얘기해줘요. 이선 미사일 이런 거 써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얘기들을 그대로 증인으로 서서 얘기를 해줘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했던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연약한 것을. 왜?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거 자랑합니다. 내가 대단하다, 뭘 얼마나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연약한 걸 자랑을 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서 내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말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를 했어요. 고쳐달라고. 아주 나쁜 표현으로 그래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학자들마다 다 다르죠. 뭐 안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치질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질이라면 한참 복음 전하러 가다가 갑자기 툭 쓰러져서 거품 물어봐요. 뭐라고 하겠어요? 사도 바울 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문제라면 그 문제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있어도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면 안 고쳐져도 상관없어요. 그게 임마누엘. 근데 우리는 자꾸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결론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서론에 있는 이것이 되어진다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만남입니다. 지금 새학기 이번 주에 계약하죠. 진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지금 여러분들 선배 렘넌트들 다 이 만남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 만남에서 서울로 가게 되고 대학도 그렇게 가게 되고 이 서론 이게 되어지면 분명히 만남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를 마치고 구역공과 4회를 봅니다. 4회를 보려고 하는데 마다스 병원에 계셨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옆에 한 청년이 딱 서있어. 아주 키 크고 멀쩡하게 생긴 청년인데 저보고 우리 목사님 이분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저는 4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프레디 전도사님한테 좀 부탁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4회 보고 구역공고 끝나고 나서 혹시나 해서 새가족실에 딱 가서 일부러 좀 유치뽕하시면 이렇게 귀로 들어봤어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프레디 전사님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마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그 병원에 있을 때에 자기 환자였대요. 환자였는데 교회 앞에서 길을 가다가 이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희한하죠. 그냥 길 밖에서 집도 이 근처도 아닌데 밖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매주 금요일 날 1시에 프레디 전사하고 이제 마더스 병원에서 다락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손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제 명함이 있었대요. 그 말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 일부러 교회로 찾아온 거 아닌가? 요거 보고 명함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 그분 그 집사님 병원에서 지금 연결된 분이 한 7명 돼요. 지난주까지 했던 분까지 합치면. 근데 그 집사님은 지금 그 병원에 안 계셔요. 양산에 가 계시거든요. 근데도 두고두고 응답이 와요. 그 현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남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의 업의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이 그런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두고두고 응답이 와요. 그분이 거기에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밖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이게 될 때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시작을 불신자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불신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 그게 기능 서밋인데요. 어떤 힘을 주시느냐? 사도 바울처럼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상관없을 만큼. 근데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어요. 힘을. 기능에도 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될 때에 문화 서밋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메시지 매일 듣기를 계속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는 흐름이에요. 흐름.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꼭 망하는 흐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응답의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찾느냐? 메시지 매일 듣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치유하는 생각부터 진짜 들으면 치유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넓혀져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점점 서밋으로 올라가겠죠. 올해에 우리 랩런트들이 치유받고 또한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고 서밋에 서서 사도 바울처럼 진짜 복음 자랑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고 우리 선생님들 되셔서 올해에 진짜로 원단 메시지 그대로 응답받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선생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자랑하며 또한 고난을 자랑하며 우리 연약한 것을 자랑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에서 길을 찾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이번 새로 시작하는 새 학기 중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두고두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랩런트들 먼저 영적 서밋과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